백공. 맹금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을려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을려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여 땅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을려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경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을려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을려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여 땅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을려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을려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을려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에 한 목소리로 응답을 드립니다. 549장. 우리에게 노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오 영원 무궁토록 성삼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을 한마음 되게 하소서. 다같이 십계명 교독합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 맨 뒤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십계명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오히려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것도 상징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찾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제3은 당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가늠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파멸하지 말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하나는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8월 첫 번째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아니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다같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를 드립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셔서 이 세상 천하 우주 만물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섭리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경륜에 오늘도 원근각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랑하시는 자녀들, 아버지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진실된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찬송과 전기와 감사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권능에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그 보살핌 속에서 제외되는 것들은 없다는 것. 택함받은 자들은 택함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유기된 자들은 그 불택된 자들은 그 불택된 자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택함받은 자녀들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로 하나님께서는 섭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만세전에 놀라우신 계획 속에 무조건적으로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 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영구원 받고 마침내 주님 재림하시는 날 육까지 함께 구원받아 영육의 완전함으로 천연왕국을 거쳐 영생복락의 무궁천구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사오니 이 놀랍고도 크신 사랑 가운데 어찌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그저 말씀 지시하시는 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100%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진정한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이 구원해 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가 넘쳐야 될 터인데 어찌하여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어렵게 되면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 불만이 먼저 튀어나오는 이 연약한 믿음들, 나름대로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상당히 믿음이 견고해져서 단단한 식물이라도 염려 없이 먹을 것 같았는데 또 한때가 되면 어려운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우리 거듭난 옛사람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그저 옛사람의 속성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입술에서 불평불만 원망이 튀어나옵니다. 오늘 현실을 사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지금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는 그야말로 멸망의 기로에 서서 정말로 우리 기독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기독자녀들뿐만 아니라 또 일반 애국 국민들도 갈팡질팡하면서 정말로 가진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지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우리 애국 기독교인들과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가 때니만큼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실질적인 전쟁과 함께
또 경제 전쟁이 지금 너무나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 어느 쪽 방향인지 우리 국민들은 그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 속에서 보살핌 속에서 살아야 할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 또 하나님 품을 떠나 마귀 품에 안겨가지고 이 나라가 정말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일삼는 그런 자들을 정치 지도자로 뽑아주고 그들이 이 대한민국을 온통 매국의 길로 멸망의 길로 몰아넣고 있는데 이제 조금씩 깨닫는 국민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악한 가짜 부정한 정권이 이 2달 만에 그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혹자는 5년 내내 경으로 모든 것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놔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대한민국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분연히 악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비겁해져 갖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소수지만 올바르게 불의와 맞서 싸우는 우리 기독자녀들을 보시고 목회자들을 보시고 분명히 이 나라라 그대로 망하도록 놔두시지는 않으실 줄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서 신이 세우신 이 나라 마귀에게 그대로 무너질 수 없나이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대로 열심히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구하고 잡고 두드려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멍청한 목회자들이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라고 외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져서 움직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는데도 무조건 기도만 하라고, 세상 일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라고 도무지 중같은 소리만 해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쳐야 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죄악이 들끓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뛰어들어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당당히 외치는 그런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마치 산속에 틀어박혀 어느 기도원에 틀어박혀서 점잖게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그런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기에 우리는 불의한 세력에 대해서는 절대 입을 닫고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갖고 있기에 우리는 소경이 아니기에 덩어리가 아니기에 하나님 뜻에 어긋난 일들을 보면은 분연히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저 눈치만 보고 이런 말하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까봐 겁이 나서 그저 물질주의에 푹푹 빠져가지고 올바른 말은 하지 아니하고 그저 화석화된 믿음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완전히 세계에서 왕따 돼버리고 그야말로 브라질같이 관세 50%를 쳐맞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을 향하여 거짓말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협상은, 관세 협상은 불발로 끝난 것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로만 합의됐지 서면으로 정식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나라 기업들이 다 망하게 돼서 살기 위해선 또 미국으로 다 가야 되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 교회들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망가지면 당연히 교회도 텅텅 비게 됩니다. IMF를 그리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점점 교인의 숫자는 줄어들고 1000만 성도라고 외쳤던 그 숫자가 지금은 650만, 700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나라, 이 국민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목회자들부터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바로 서서 파수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 나라 대한민국 교회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진실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철저히 회개하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온전히 갖추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주일을 맞이하여 온전하신 생명 있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진실로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역할을 다시 한번 잘 감당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 우리 성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주에 나왔사오니 좁은 마귀 흉못하게 하여 주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 세력들 이 시간 다 내쫓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과 영을 주권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하신 진리의 말씀만이 다르게 선포되어서 성도들의 마음에 귀에 새겨지게 하시고 영의 귀에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53장 찬송들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원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못된 용이 영광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이고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들어갑시다. 그 안에 만나지 우리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그 안에는 또 열려지지 않은 그 안으로 인도하는 그 처음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님. 진실로 여러분도 자녀들 키워봤지만 자녀들에게 나쁜 거 주고 싶은 부모는 하나도 없죠. 어떻게든 그냥 좋은 거라면 그냥 찾아서 주려고 하잖아요. 바로 우리 부모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는 바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 자들이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좋은 품성을 본능적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 중에는 부모지만 깡패짓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는 걸 대대로 물려주는 그런 사람도 있죠. 아버지의 이 뜻을 받들어서 너는 훌륭한 대도가 되거라, 대도둑놈이 되라, 이런 사람. 뭐 가끔가다 우리 영화를 보면은 조폭의 두목들, 마피아 두목들 보면 그 자녀들 역시 또 보면은 또 마피아 그 후계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든 내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 있는 줄 압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할 것이 없죠.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기도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포함한 모든 영역입니다. 기도하는 영역 속에서가 아니라 기도를 포함하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아주 강도가 첨층되어 감과 함께 이 첨층되어 가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응답이 또한 첨층적으로 또 약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구할수록 또 하나님도 거기에 대한 응답도 그대로 따라서 주신다는 겁니다. 아주 성경에 기가 막힌 삼삼한 말씀이 있죠. 삼삼하다 못해 아주 그냥 삼삼한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뭐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냥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냥 왜 세상 사람들도 뭐 전에 어떤 여자는 버스 타고 가다가 갑자기 버스가 팍 서버리니까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뭐 다 튀어나와요. 근데 우리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뭔 일이 딱 터지면 뭐라고 나오죠?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알게 모르게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튀어나오잖아요. 예. 정말로 그게 기도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초신자들 이제 기도 가르칠 때 보면 처음에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도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되고 날마다 좋은 것만 주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기도해도 그게 바로 처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 한마디만 해도 이 자체가 이미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냥 본능적인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응답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부르짖으면 응답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그냥 응답이 아니라 네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크고 비밀한 일. 여러분 각자에게서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급해갖고 구하고 있는 게 그게 이루어지는 게 크고 비밀한 일인 것입니다.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대로 부르짖기 바랍니다. 부르짖어야 돼. 찾아야 돼.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우리나라 해병대의 그 구호가 뭡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래도 안 되면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서 기도를 막 하는데 아이고 나는 이렇게 기도를 7년 동안 했는데도 이렇게 응답이 없는가 했더니 옆에 사람이 나는 20년 만에 응답 받았다. 그러니까 그런데 또 제가 초신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교회에서 인정받는 집사로서 그렇게 할 때도 바로 밤에 자기 전에 급해갖고 기도했는데 새벽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벽에 그 응답이 와요. 그때 저도 놀랐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도 누구에게 빌려줬는데 그걸 갚지 않았는데 또 빌려줄 마음이 생길까요? 빌려줄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도리어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했는데 몇 시간 만에 그것도 새벽에 전화가 와가지고 아 뭐 필요하시면 더 쓰시라고 나에게 얼마 더 있다고. 아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급할 땐 또 무지하게 또 하나님 빠르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누구한테 융통에 빌려고 하면 그 날이 밝고 나서 전화해도 될 걸 아니 새벽에 전화가 왔으니까 아직 잠도 안 깼는데 새벽같이 전화 와가지고 필요하시면 더 드릴까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제가 요가남 80% 요가남이라고 의사가 그럴 때고 80%면 암이란 얘기인데 그래도 저는 담대하게 그냥 기도했어요. 예수님같이 예수님 기도 뽐받아갖고 이걸 피하고 싶은데 이걸 피하게 해달라고 암이 아니길 바란다고 하면서도 이게 또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랬죠.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했는데 정말로 이제 결과를 이제 의사 앞에서 보는데 암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모니터에서 딱 그게 컴퓨터로 딱 되는데 내 눈에 뭐 시뻘겋게 확 순간적으로 확 뛰어가는 게 보였어요. 했는데 사실 그거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맨날 이 손바닥 치면 몸에 좋다고 이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알았기 때문에 이걸 치고 또 여기 이 대나무 여기 대나무 밝기 이거 그거 그러니까 하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정말로 그냥 하나님 뜻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요간한 거는 그 얘기 들어보면 우리 그 어느 그 목사님인데 자기 아버님이 5년 살고 죽었대요. 요간한 판정 내면 길어야 5년이래. 만약 그때 그래서 이제 요간한 판단 받았으면 여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기도하면은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의 일생일 때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직장 그만두고 하나님 일을 갖다 더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 놓고 기도할 때 3년 만에 응답이 왔는데 그게 영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마치 그냥 먹구름 들고 힘, 그 찬란한 빛이 확 내리쬐는 거. 우리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또 어떤 때 하늘에 그냥 구름 사이를 뚫고 햇살이 쫙 내릴 때 순간 누구야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음성이 그냥 저에게 2번이나 이제 들려왔었죠. 근데 그 이후로는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확신을 갖고 직장을 그만두고 한 거죠. 다들 미쳤다고 그랬죠. 좋은 직장 그냥 그만두고, 예? 화이트 칼라가 하루아침에 블루 칼라로 그냥 전락해버렸으니 미친 거죠. 누가 보더라도. 그 당시 제1교회에서 제가 직장인으로서는 11조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안병남 목사님한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얼마 안 했는데도 오래 한 사람들을 뛰어넘는 그런 걸, 저는 뭐 그냥 내가 좋아서 한 거지 뭐 잘난 체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한 겁니다. 기쁜 마음. 아무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정말로 이 알지 못한 그런 힘이 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솟구쳐요. 바로 여기 본문에 보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주시고 찾게 되고 열린다. 응답이 거기에 따라서 주신 겁니다. 내가 열심히 부르짖은 만큼 거기에 따른 응답이 거기에 맡겨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대상에 대해서나 정확한 판단 없이 확신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실컷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뭐 어떻게 하죠? 될까? 의심 들어가면 지금까지 열심히 한 기도는 꽝이 되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갔으면 그 기도는 끝난 겁니다. 회개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하여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한 판단 없이 확신한다는 건 저 은사주의자들이 잘 아는 맹신입니다. 맹신, 광신인 것입니다. 이단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광신, 맹신. 우리 기독자들은 말씀에 분명히 너는 내게 부르짖지 않았으니까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 주신다고 했으니까 응답 받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더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또 한 말이 있죠. 우리는 뭐가 일이 잘 되고 잘 돼갈수록 겸손해지죠. 세례 요한도 삼삼한 말씀했어.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도 잘 돼야지. 그러나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게 더하여 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 흥해야 됩니다. 저는 망해도 됩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되겠느냐 그냥 세워주시는 거예요. 망하게 놔두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냥 두고 계실 수 있겠어요. 걱정 마라. 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에 더 덧입혀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게 그겁니다. 기도가 안 된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럴 땐 그냥 성경을 계속 읽어요. 제가 3년 동안 산기도 다니면서 할 때 처음에 그냥 성경부터 읽었어요. 딱 자리 잡고 앉으면 이제 성경부터 쭉 읽다가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를 쉴 때는 또 성경 읽고 그러니까 그냥 몇 시간은 그냥 되는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주세요 뭐 이거 기도해봐야 그건 꽝입니다. 그게 맹신이고 방신이에요.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하라 이겁니다. 말씀에 입각한 기도. 아무튼 우리 인간들은 변질되기 쉽고 타락하기 쉽고 오염되기 쉽고 불신과 불안을 속성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우리 인간들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순결하시고 신실하시고 안정하심을 속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러한 속성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거듭된 권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끝내 의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말씀에 대한 사악한 부족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실성을 우리 인간의 왜곡된 속성과 혼돈하는 독선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수시로 바뀌어요. 조금 있다 돌아서면 또 바뀌어 마음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변이란 말입니다. 영원 불변 신실하고 안정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속성과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그거는 사악한 부정이 되는 겁니다. 한편 우리 예수님은 여기 말씀을 통해서 아비와 자식의 관계를 예로 들어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한 측면을 아주 친밀감 있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인간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 인간에게 자기 백성에게 대하여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당연히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인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생과 사에 있어서 인생 제1의 심각한 문제라는 것. 우리 인생사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일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왜? 이 세상에 숨이 붙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한 지옥 흉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 이후에 갈 곳은 천국과 지옥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거 뭘로 증거할 수 있느냐? 우리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살았어도 귀신이란 존재를 통해 가지고 뭐 지옥과 천당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착하게 살면 좋은 곳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걸. 그러니까 그게 뭘로 나타내죠? 제사 드리는 걸로 하잖아요. 조상에게 제사 왜 지내? 죽으면 그만이라며. 죽으면 그만인데 뭐하러 제사 지내요? 근데 나는 예수 안 믿어. 이 세상에 신이 어딨어? 이러면서도 지 조상한테는 조상이 화내면 우리 망한다고. 뭐 이런 안 믿는다며 귀신은 안 믿는다며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옛날에 그 미국에서 나온 그 엑소시스트인가 그 귀신 영화 있잖아요. 악령 영화. 그 영화 찍은 감독이 죽었어요. 귀신병으로. 그 엑소시스트 영화 보면은 좀 살벌하잖아요. 이거 끔찍하잖아요. 그거 감독하고 촬영하는 사람이 귀신병으로 죽었다 이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 뇌세포가 움직여져요. 그래서 부정적인 걸 자꾸 생각하면 뇌 구조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돼서 우리의 일이 잘못되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뀌잖아요. 전에 그 감사 할머니 얘기 제가 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놈의 할망구 입에서 저거 원망이 나오는 날이 언젠가 괜히 기대를 했더니 진짜 원망이 나올 만한 일이 생겼죠. 집이 홀라당 불타버렸네. 그러면 이제서야 뭐 아이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원망 나올 줄 알았더니 뭐라고 했다고? 아이고 하나님 목숨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조건이 찾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 찾으면 무지막지한 겁니다. 누구한테 사기당해서 홀랑방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모은 일해서 모은 그 퇴직금을 갖다 속아가지고 어디 투자했다가 홀랑 날려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 허탈감에 일반적으로 다 망했다. 살 맛이 없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일 당하면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게 해주셨을까 생각하면서 이 두 번 다시 사기당하지 않도록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랬구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 불평불만 해봐야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에게 유익하지. 그거 잘못된 거 그냥 안고 가면은 내 속에 병이 생겨버리죠. 나중에는 암병이 생겨버리잖아요. 스트레스가 과하게.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문제는 바로 이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은 이 성경 말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우리 생과 사의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과 사에서 중요한 문제가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겁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과 사랑과 열심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도 풍요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확신을 가지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섬겨야 된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껏에 새기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왜 우리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지금 우리는 멸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절제절명의 그 상황을 지금 맞이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냥 뭐 저 공영방송이란 걸 그거밖에 안 보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이제 무역 타결이 됐구나. 15% 사람들이 멍청해가지고 15%라는 말, 일본도 15%, 유럽도 15%, 이 15%라는 말에 우리나라도 간신히 이제 살았구나. 지금 이렇게 이 공영방송 보면 그래. 왜? 명비어 청가만 잔뜩 불러대고 있잖아요. 거짓말을 해도 너무합니다. 여러분 15%가 같은 15%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우리 현대기아 다 망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 때 한미 FTA를 맺을 때 얼마나 지금 이 더불어공산당 저것들하고 저 좌파들 이것들이 얼마나 반대하고 한미 FTA 반대하고 개 난리 폈잖아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협정 맺으면서 우리 관세 빵으로 만들어가지고 17년 동안 우리는 그 효과로 미국 시장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던 거예요. 왜? 일본과 유럽은 관세 2.5%를 내요. 우리는 0으로 들어갔어요. 물건이 자동차가 0%로 들어갔어요.
일본이나 미국은 2.5%. 그러니 우리가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2.5% 이득이죠.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제네시스 뭐 얘기 들으니까 22,000달러가 뭐 3,100만 원? 3,100만 원으로 이렇게 팔던 게 지금 관세 15%, 우리 0%에서 15% 맞은 겁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이제 대통령이 가서 사인하면은 확실히 되지만 지금 구두예요, 구두. 언제 또 뒤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입으로만. 미국에서 나오는 목소리하고 여기서 나오는 목소리 달라요. 미국에서 농산물 전면 개발, 컴플리트리 오픈, 전면 개발. 근데 우리는 쌀과 그 소는 언급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히 라이스라고 분명히 나와요. 라이스, 쌀.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것들이 시침이 뚝 되고 그건 그런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현대기아가 이게 15% 올랐다고 해서 이대로 팔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3,100만 원으로 팔던 걸 3,500에 팔아야 돼요. 3,100만 원에 팔던 거. 근데 그렇게 못 팔고 그대로 현대기아가 안 와야겠다 해갖고 그냥 판다는 거예요. 그래야 일본보다 차를 갖다가, 일본이 물론 1위 시장이지만 1위로 많이 팔지만 그나마 지금 확보해놨던 그 시장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15% 관세에 대한 걸 마진을 붙이지 않는, 대농차에 대해 붙이지 않으면 무려 현대기아가 6조의 피해를 입게 된대요. 그 회사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지 이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모든 생산 미국으로 옮겨서 하는 거예요. 부품도 다 미국 현지조다. 왜? 부품에서부터 관세가 15% 붙는데 이거 어떻게 장사해요? 우리나라 이제 공동화, 그 본사는 마치 여기에 두는 것 같지만 결국에 모든 알맹이는 다 미국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뿐만 아니에요. 모든 게 지금 협상을 그 협상이라고 했다고 총리라는 놈하고 뭐 이것들이 그냥 박수치고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거 확정된 게 아닙니다. 15%로 확정된 게 아니에요. 15%가 아니라 우리는 12.5%가 돼야, 옛날하고 똑같아. 일본도 12.5%를 받으니까 15%가 되잖아요. 우리는 2.5% 마이너스를 해야지 12.5%가 해야 15% 일본하고 옛날처럼 비등비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별 걱정 안 해요. 왜냐면은 15%가 돼도 일본은 거의 생산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우리가 100대를 팔면은 일본은 한 대 정도 꼴로 그 관세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국제 호구화 됐잖아요. AI 컴퓨터에 거기에 물어봤더니 전 세계에서 제일 호구인 나라 어느 나라인가 했더니 1위 대한민국, 2위 캐나다, 1위가 대한민국이래. 대한민국. 여러분 일본은 우리가 너무 자꾸 일본을 갖다 욕하고 일본은 극복해야 된다고 하지만 물론 우리 일본은 극복해야 돼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같이 나가니까 같이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일본이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일본은 우리 국력의 3배 정도 돼요. 2점 몇 배니까 한 약 3배 돼요. 우리 GDP가 일본의 40%, 30-40%밖에 안 돼요. 근데 일본은 투자 금액이 얼마? 5,500억 달러.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절반도 안 되니까 한 2천억 달러면 족한 거예요. 아니 솔직히 1,500달러면 족한 겁니다. 근데 얼마? 뉴스에서 3,500억 달러 플러스 LNG 수입 1,000억 달러. 근데 또 거기에 또 모르는 플러스 알파. 거의 지금 일본과 거의 똑같다고. 5,500억 달러가 아니라 지금 6천억 달러란 말까지 있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650조예요. 650조. 근데 저 3,500억 달러 계산만 해도 저게 490조예요. 490조.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 외환보유고가 400 몇십 조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탈탈 털리는 겁니다. 먼지만 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그런데 무슨 성공적인 협정이었다고? 정말 속으면 안 됩니다. 쌀과 소고기 시장 시키려고 우리나라 배불리게 해주는 자동차 반도체를 다 양보한 꼴이 되는 겁니다.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모든 나라, 일본도 쌀 시장 할 수 없이 개방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저 나쁜 놈들이 표 안 놓치려고 사익을 추구하느라고 쌀 시장, 뭐 소시장을 개방 안 한다고 국민들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말로 지금 아는 사람들은 망했다. 우리나라 이제 거지됐다. 이대로 이게 진행되면 우리 거지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모든 기업 다 떠나요. 다 떠납니다. 그러면 민노총이고 나발이고 그것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다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졸지에. 그 예로 우리 군산법에 알잖아요. 군산 GM 떠나고 제철에서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썰렁한 그냥 그런 도시가 됐잖아요. 모든 경제가 다 죽어버려요. 주변의 경제가 다 죽습니다. 한 기업체가 떠나니까. 그런데도 이 정신나간 40%의 국민들은 선전선동에 저 엉터리 공영방송 가짜뉴스에 그냥 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잘 됐구나. 잘했네 15%. 세상에 지금 이렇게 지금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잘하려면 12.5%를 가졌어요. 윤 대통령이 있었으면 아마 영국처럼 됐을 거예요. 영국처럼 10% 선에. 아니면 그냥 한미 FTA 그 0%처럼 그대로 끌고 나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일부러 우리나라 제일 따돌림하고 하는 게 중국에게 쎄쎄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건 미국 편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왕따가 되버리고 여기에 또 아직도 넘어야 될 살이 또 뭐가 있어? 방위비까지 있어요. 우리나라 1년 예산 650조 정도 되는데 이거 다 뭐 하고는 700조가 날라가야 돼. 여러분 1년 동안 거지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민생 회복 그거 많이 썼습니까? 난 아산 가서 쓰려고 하는데 이거 뭐 큰 데는 안 돼. 그냥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그런 데서나 되기 때문에 이거 별 효과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빚내가지고 여러분 나눠주니까 소화 잘 됩니까? 이것이 15만원 받은 게 나중에 45만원, 50만원 이렇게 토해내야 되는 그 돈들이란 말이죠. 지금 얼마나 이 정권이 움직인다라는지 이제 주식계까지 세금 붙인다고 그러네. 지금 주식을 하는 사람도 큰일 났어요. 아니 주식해서 돈 벌어서 세금 내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주식해서 손해본 사람도 내야 되는 거예요. 손해봤는데도. 지금 여당 내에서도 지금 그걸로 지금 이거 도대체 이게 이래갖고 어떻게 되었느냐고 여당 내에서도 이제 그 문제 갖고 지금 막 옥신각신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민노총의 저 언노력 대한민국 언론은 거의 완벽하게 지금 빨갱이화된 겁니다. 공산화됐어요. 언론들은 거의 다가.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지각이 없는 국민들은 그냥 속는 겁니다. 속아 넘어가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괜찮은데 돈 주니까 좋은데
이루고 있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네. 이건 3살짜리 아이들이라도 말도 안 되는 협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 재산 다 퍼주고도 더 퍼줘야 된다는 거 이거 이해됩니까? 이거 대가리가 썩은 놈들이 지금 정치하고 협상하러 가니까 저러고 있는 내국 놈들이 완전 내국 놈들이에요. 지금 나라 다 팔아먹고 있습니다. 내국을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7절 8절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첫 번째 순서가 이겁니다. 먼저 알아야 되죠. 그게 구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처럼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아시죠? 자기의 여러 가지 하나도 안 하려고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거 아시죠? 아시죠? 그러면 돼요?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죠? 우리 마음속까지 나보다도 더 잘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고 그랬잖아. 내 다 알고 있지만 한번 낱낱이 나한테 다 알아봐라. 다 알아봐라 그러잖아요. 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신령한 것을 구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 무엇부터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면 뭐를 구해야 된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잠시 잠깐 후에는 썩 없어질 것을 구하지 말고 우리는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라 하는 것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열심히 지키는 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는 것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나온 이 자체가 신령한 것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신령한 것을 구한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지 않고 놀러가고 자기 볼일 보러 다니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현실주의에 빠져서 세상의 것을 열심히 구하는 자가 오늘날에는 더욱더 많아졌죠. 하나님 일보단 세상이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일주일 내내 그래?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려라 그럽니까? 일주일 내내 밖에서 자기 볼일 다 보고 다니면서 주일 하루만이라도 좀 지켜라 하는데도 바빠서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지금 다 현실주의에 빠졌어요. 목회자들부터 현실주의에 빠져가지고 성경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고 파수꾼의 역할을 바로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겁니다. 무시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교계가 이렇게 엉망이 돼버리니까 물질계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계 목회자들부터 지도자들이란 사람들부터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세상에서도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도 분별 못하는 이런 것들이 정치한다고 여기 나와 앉아있잖아요. 아마 저놈들이 노리고 있는 건 이탈리아 무솔리니 같은 그 파시즘, 히틀러, 나치즘. 지금 이놈들이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당 독재. 그런데도 잘한다고요? 2달 만에 대한민국 아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2달밖에 안 됐는데 대한민국이 뿌리가 흔들려요. 지금 모든 기업들이 도저히 못하겠다 이러면 우리 망한다 다 떠나야 된다 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심지어 유럽 기업 400개 이 나라에 진출된 400여 개 유럽 기업들도 아니 노란 봉투법 이거 하면 우리 기업 못하지. 여기에 또 무슨
중대재해처벌법에 또 상법까지 통과됐잖아요. 이거 상법 개정하는 바람에 이 회사 대표들은 머리 아프게 됐어. 사사건건 이제 소송 들어오게 생긴 거예요. 이러니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기업을 합니까? 이거 이 나라 지금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미국 기업들 500여 개 업체들도 이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떠나야 된다 이거예요. 못한다 이거예요. 왜? 별의별 파업 다 해도 회사만 잔뜩 몇천억 빚이 져도 너저는 변상 안 해도 된다는 이 말 같지도 않은 이런 걸 만들어 놓고 4일날 통과시키라고 찐맹이라는 자가 아주 주문을 해놨어요. 이거 적어도 지 입으로 실용주의 외쳤으면은 국회에서 통과돼서도 윤 대통령처럼 이거 거부권 행사하면 돼요. 근데 저 인간이 할까? 힘들 겁니다. 근데 이미 이 나라는 이제 무너지게 생겼어요. 기업들 다 떠나면 그냥 군산만 보더라도 알잖아요. 군산이 이게 제대로 된 도시가 됐어요. 지금 완전히 그냥 팔이 날리는 도시같이 돼 있어요. 지금 군산은 대기업 떠나고 나니까 당연히 그 주의했던 그 자영업자 모든 게 다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울산도 이제 곧 무너질 겁니다. 왜 생산을 안 하니까 대기업 가문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다 생산다 그냥 미국에 가서 하지 않으면 현대기아 망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러니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왜 6.25 때 부산 앞바다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 도와주옵소서 구해주옵소서 했더니 유행군이 쫙 파견돼 갖고 이 나라 살렸잖아요. 거의 그냥 망할 뻔했잖아요. 그냥 이 낙동강 고개에서 경상도 거기 조금 남아 있었잖아요. 거의 무너질 순간에 유행군이 파견돼 가지고 이 나라 살렸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백석간도에 여기 꼭대기에 그냥 딱 절벽으로 떨어질까 말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빨리 여기에서 친미 선언을 해야 돼요. 지금 친중 선언해 가지고 쎄 했더니 이것이 또 머리 써갖고 쎄땡 거예요. 쎄땡 쎄 플러스 땡큐. 이게 너 어느 편이야? 필리핀처럼 중국이 만약에 하면 우리 미국 편 들어갖고 싸운다 이렇게 나가니까 그냥 필리핀 그냥 통과 딱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지금 찐맹이에게 달렸어요. 이게 반중 선언하면은 우리나라 살아요. 근데 저 인간이 중국 덕에 지금 대통령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데 되겠어요? 그래도 집으로 실용주의 외쳤으니까 저 인간은 지금 자기 그 뿌리는 없어요. 왜? 전 주사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기 밑에 뿌리는 없어. 그냥 괜히 빨갱이 편 붙어갖고 저렇게 해먹고 있는 건데 무너질 땐 금세 무너지는 거죠. 저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붉은 신호탄이 올랐죠. 정청래가 대표가 됐네. 이거는 이 찐맹이는 박찬대를 밀었거든. 근데 6대4로 60 몇 프로로 정청래가 돼가지고 정청래 요거 아이고 얍삽한 놈 요것도 아주 만만치 않거든. 아무튼 이 나라 어떻게 되든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2주 내에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안 갈 확률도 있다고 그래요. 갔다가 잘못하면 텀택이 또 왕창 쓸까봐. 지금 미국에서는 자꾸 측근들을 통해 가지고 윤통 석방하라는 식으로 지금 압력을 넣고 있는데도 이놈들 아예 그냥 모른 척하고 있죠. 진실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현실적인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린 중이 아니에요. 중도는 속세를 떠나가지고 에헴하고 그냥 먹탁 두들기면서 산속에서 그러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현실.
현실 속에 우리는 나아가서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하고 부닥치면 불의를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게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자세고, 그게 소금으로서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이 세상에 어두워지는 것을 빛을 비춰서 밝게 만드는 역할은 부딪히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신령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명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 현실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돼야지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정말로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있어요. 신령한 거 안 구합니다. 우리 성도는 분명히 잠시 후면 다들 이 세상 떠납니다.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게 되지만 이 현실주의에 붙잡혀 있으면 분명히 입으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몸은 세상주의에 빠져가지고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위의 것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해야 돼요. 그 신령한 것을 구해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응답하겠다 그랬잖아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잘해서 창고 걸고 다시 크게 지어 여러 해 동안 먹을 것 쌓아놓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더러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지금 로또 복권 1등이 됐어. 오늘 그 당첨이 됐어. 그냥 기대에 부풀어갖고 내일 뭐하지 하고 있는데 다음날 못 일어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자식들이 있으면 또 그거 갖고 또 싸우려고 하겠지. 그러나 당사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기대에 부풀어서 내일을 생각하지만 내일 못 일어나면 끝이 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신령한 것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미련한 자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미련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힘들어도 헌금 생활도 하면서 봉사 생활도 하면서 지금 여러분은 위의 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신령한 것을 구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주일날 우리나라 이게 문제가 많죠. 우리나라 교회들 그러니까 주일날 어떤 행사하면 안 돼요. 이 국가적인 어떤 이런 행사 같은 거 주일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주일날 교인들이 평소보다 너무 적게 나와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원인을 알아봤더니 그 주일날에 뭐 유명한 권투 선수가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하기 때문에 그거 보느라고 교회 안 나왔다. 또 월드컵 때 축구하기 때문에 축구국 결승 그거 보느라고 교회 안 나왔다. 또 우리 이런 집사 권사들은 아줌마 소리 들어야 마땅해. 왜? 재밌는 연속극을 하기 때문에 그거 다 봐야지 나온다. 이런 아줌마야 아줌마. 이거 권투 시합이 중요합니까? 드라마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텔레비전 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지금 이 정도로 우리 성도들이 속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속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참 성도는 하나님과 좀 더 깊이 사귀기를 힘쓰고 그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려고 노력하여 영원하고 신령한 것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신령한 걸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 우리도 간절한 자.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부탁할 때 간절하게 부탁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서라도
해줘야겠구나 하는 부탁을 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나잖아요. 왜 너무 간절하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떠하시겠습니까? 날마다 부르짖고 간망하는데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걸 체험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기도의 응답 체험한 사람들은 그래, 간절하면 되더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안 주시지 않아요. 제가 이런 체험도 없이 이런 얘기하면 거짓말쟁이죠.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누구? 마귀요. 마귀.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마귀 편이라 이겁니다. 하나님 편이 아닌 마귀 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밑에서 문짓거리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그냥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돌판 그냥 킥제로 내던져 깨버리고, 그 말은 너희가 어겼으니 하나님과 언약은 파기됐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냥 깨부시고 저 금송아지 박살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갖고 다 먹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참여한 자들 모조리 죽이라고 그랬더니 그날 3,000명이 죽었어요. 같이 이렇게 예수 믿다가 우상 숭배한다고 하나님이 다 죽여라 했더니 조금 전까지 형제여 하고 있다가 죽이라고 그러니까 안 죽일 수가 없잖아.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그걸로 또 모세가 중보기도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이렇게 맺게 됐지만,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할 때 하나님이 뼈아픈 말씀하셨죠.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너희들에게 나는 이제 같이 못하겠다, 이 선언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아이고 아니되옵니다 하고 그냥 중보기도 함으로 하나님의 도를 무너뜨렸죠. 근데 오늘 대한민국 교회에 내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지금 함께 안 하겠다 선언하신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교회 지금 이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왕따가 돼버리고 애국 대통령을 갖다 그냥 내란죄로 그냥 감옥에 가두고 말이에요. 진짜 내란범들은 더블당입니다. 더블당이 내란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행정부가 일 못하게 30몇 번이나 탄핵하고, 그게 내란이지 뭐가 내란입니까? 지금 학계에서도 뭐처럼 윤 대통령 탄핵은 위헌이다 지금 선언했어요. 위헌이잖아. 이거 저 헌법재판관 저놈들 저 죽일 놈들 아닙니까? 저것도 멀쩡한 대통령, 우리나라 당군 역사상 최고의 세일즈 실력을 발휘한 6,800억 달러의 세일을 한 대통령을 갖다 950 몇 조가 되는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준 대통령을 갖다 내란죄라는 걸로 뒤집어서, 아직 재판 결과도 안 나왔어요. 헌법재판소는 내란죄로 그거 판단한 게 아니에요. 내란죄 뺐잖아요. 근데 아직 재판에서도 내란죄라고 아직 선언도 안 됐는데 이놈들이 계속 내란죄 언론들도 내란 하니까 멍청한 국민의힘 저것들은 또 발 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힘당 저건 해산해도 저것들은 아예 소리 못하는 겁니다. 확 해산해버리면 국회 해산이 되는 겁니다. 다시 뽑아야 돼. 200명이 안 넘으니까. 그러니까 국힘당이 정말 정신 차려서 국민들에게 속죄한다면 107명 다 사표내면 돼. 그러면 200명 안 되기 때문에 국회 사라지는 겁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대한민국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있습니다. 큰 소리 치던 대형교회 목사들 얼마나 비겁합니까? 저것들이 목사라고 큰 교회 하고 있다고. 저 김사만이라는 사람
목사 맞아요? 영성교회 뭐 제일 큰 교회라고? 이 사람이 새벽 예배 때 뭔 소리 했는지 알아요? 내가 깜짝 놀랐네. 교황이 기독교를 지금 전 세계 기독교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있다고. WCC 운동하니까 교황에게 가톨릭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모양이죠. 정말로 저것이 목사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가지고 정말 간절함으로 신령한 것을 사모고 갈망해야 돼요.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이 나라 지금 망하게 생겼다고 이거 기독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실감이 안 나서 그러는 것 같은데 조만간 실감이 날 겁니다. 연말 되면 또 이 정권이 윤 대통령 때는 대주주를 50억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다시 또 10억으로 이 정권이 지금 낮춘다고 하니까 연말 되면 다 팔아 제낄 거라고. 양도세 문제도 10억짜리까지 다 대주주로 몰아버리면 누가 그거 갖고 있겠어요? 윤 대통령 때 50억으로 대주주 선을 정해놨더니 매도율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이제 10억으로 다시 이렇게 대주주 기준을 낮춰놓으면 아니 나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무세금을 갖다 왕창 매기면 되겠어요? 지금 서울 시내 아파트 값이 평균 14억이라네. 14억이래. 이 웬만한 서울 시내 아파트가. 근데 대주주를 10억 기준으로 하면 이거 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실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이건 진짜 간구해야 돼. 간절해야 돼. 눈물 흘리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그래야 맞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우리 지금 하나님이 다시는 함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실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너희가 함께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예 그냥 못을 박아놓는 꼴이 되는 거예요.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지 않는 자는 받지 못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그랬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찾는 단계입니다. 즉 열심히 강구하면서 그러면서 잊어서는 안 될 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뜻을 찾지 않는 자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드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뜻이, 여기에 대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옵소서 간절히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 찾기 전에 준비할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겁니다. 욕심 가지고 내 욕심 가지고 하나님 뜻 찾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뜻 바로 못 찾습니다. 마치 항로를 찾아가는 배의 나침반 속에 자그마한 쇠붙이가 들어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나침반 바늘이 정확히 남북을 가리킬 수 있어요? 못 가리키잖아요. 그러니 배가 항로를 바로 가지 못하고 마침내 암초에 부딪혀 파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지 못하고 결국 실패와 파멸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내 뜻을 찾아서. 이와 같이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욕심 버리고 모든 욕심 버리고 깨끗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짓 선지자 발람은 욕심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기도했기 때문에 옳은 길을 찾지 못하고 어그러진 가다가 망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찾기 위해서는 욕심부터 버리고 두 번째로는 섭섭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뜻 찾지 말라 이겁니다.
괜히 하나님 왜 누구는 해주시고 왜 나는 안 해주십니까 하고 섭섭한 마음 가지면 하나님 뜻이 삐뚤어지는 겁니다. 이게. 자꾸 섭섭한 마음 가지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부탁하면서 누구로 해주고 왜 나는 안 해주냐 이러면은 당사자는 기분 나쁘잖아. 이거 뭘 네가 그걸 따져. 내 마음이지.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절대 섭섭한 마음 갖고 그 뜻을 찾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또 내 자신이 시험에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 뜻 찾으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시험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뜻이 바로 찾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 시험에서 먼저 내가 벗어나와서 하나님 뜻을 찾아야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시험 빠진 상태에서는 원만 불편만 나오잖아요. 일단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또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 찾으면 바로 찾지 못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오후 시간에 요나 선지자 얘기가 나올 텐데 요나는 원수를 미워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한다고 외치라고 그랬더니 그 말 안 들었어요. 그 악한 놈의 나라 뭐하러 가냐고. 그래서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는 망한다고 외치라고 해서 가서 외쳤어요. 그런데 40일 후면 망해야 되는데 안 망했어. 또 요나가 니느웨가. 왜? 니느웨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왕부터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베옷을 입혀가지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는 망하게 한다고 해서 가서 외쳤는데 안 망했어요. 이거 왜 이럽니까?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고 화가 나가지고 차라리 나 죽여주셔. 이렇게 나갔어요. 이게.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 하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완전히 어그러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뜻 찾으러 가면 하나님 뜻 바로 못 찾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을 가지고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고 영적 세계와 빛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뜻 찾아야 돼요.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야 신앙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또 믿음이 같이 자라니까 더욱더 신령한 하나님을 찾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찾는 방법이 그럼 뭐냐? 첫째는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 66권의 성경 말씀을 상고해서 그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둘째는 원리 원칙 하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 원칙을 무시하면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원리 원칙대로 하나님 뜻 찾아야지. 맨날 기적만 바란다면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아무 때나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원리 원칙 하에서. 셋째로는 내 자신이 믿는 일이 잘 되고 내 영이 사는 길을 택해야 된다 이겁니다. 내 신앙의 손해를 보고 믿는 일이 안 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자꾸 내가 신앙의 손해를 봐. 그러면 빨리 거둬야 돼. 신앙의 손해를 보는데도 자꾸 밀고 나가면 망하는 겁니다. 신앙의 손해를 보는 일이 자꾸 생기면 빨리 그 하던 일 중지해야 돼요. 방향을 틀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왜 내 신앙이 자꾸 망가져? 하나님이 왜 자기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게 하겠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찌르는 겁니다. 너 그 길로 가면 망해요. 그러니까 자꾸 시험 들고 신앙이 망가지는 거예요. 내 영이 사는 길을 택해요. 네 번째로는 전체 구원운동의 유익한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전체 구원운동에 손해를 주면서 자기나 자기 교회나 자기 교파만을 위하는 일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교파가 있죠. 그런데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무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 지역만 해도 엄청 많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다 전체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내 이익만 차려갖고 나만 잘 되기를 바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겁니다. 전체 구원운동에 유익한 길이 돼야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도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입 딱 닫고 우리 교회만 손해 안 보면 돼. 그런데 나가지 마. 그런데 신경 쓰지 마. 이 사람 지금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체가 살기 위해서 불의와 싸워야 되는데 혼자 쏙 빠지는 거예요. 이건 전체 구원운동에 유익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기독교인은 무슨 일을 할 때 나만 좋으면 안 됩니다. 옆에 사람도 좋은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독교인의 사랑의 정신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찾는 방법은 의를 이루는 길로 찾아야 돼요. 의를 이루는 길이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불의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악한 고집입니다. 공산주의를 갖다 옹호하면서 나 하나님 열심히 믿습니다. 맞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공산화의 길로 지금 브레이크 악셀레이터를 밟았습니다. 공산화의 길로 악셀레이터를 밟았어요. 그럼 이걸 저지시킬 책임이 기독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악셀레이터 밟은 말에 자기 발을 던져갖고 가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마귀 새끼지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악한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불의의 길인 걸 알면서도 그 불의의 편을 드는 목사들, 불의의 편에 서는 교회들, 그거는 마귀들입니다.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뜻인 줄 깨달았다고 하면서 의의 길을 가야 되는데 불의의 길을 가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의 길로 가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 뜻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 섭리를 보아서 살펴봐서 뜻을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좀 시간이 요하죠. 하나님의 섭리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알게 되는 겁니다. 좀 진득하니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일곱 번째로는 이제 오랜 신앙 경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랜 신앙 경험을 참작해서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못 배웠다고 무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그 노하우가 생활 속에 녹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학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고 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배운 건 없는데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랜 경험을 참작해서 하나님 뜻을 찾으라. 여덟 번째,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찾는 방법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뜻 찾으라 이겁니다. 이렇게 여덟 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서 준비를 잘하고, 준비를 갖다 빼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준비를 안 하고 그저 하나님은 거저 공짜로 주시는 걸로 착각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방법,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 뜻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찾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나은 신앙의 지도자에게 물어보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 찾는다는 건 가장 귀한 일입니다. 가장 귀한 일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만 찾으면 절반은 성공합니다. 하나님 뜻을 잘 찾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 뜻 찾았으면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죽여야지. 실천에 옮겨라 이겁니다. 즉 하나님 뜻대로 노력하라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실천을 안 합니다. 입으로만 합니다. 입으로만 실력같이 하고 있어요. 아니 몸을 움직여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 찾았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되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해서 자꾸 두드리면 마침내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낙선문에 바위가 뚫려주시.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것은 문을 찾은 것과 같은 겁니다. 문을 찾았지만 열리지 않으므로 자꾸 두들겨야 돼요.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그만두지 말고 참고 견디면서 자꾸 두드리면 반드시 열려집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참고 계속해서 힘을 쓰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실천하는 것, 부유와 맞서 싸워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 역할하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하는 것, 이거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행동 원리예요. 신령한 세계의 문이 열리면 우리의 육신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신령한 세계의 문이 열리면 어때요?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신앙의 열매가 맺히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왜?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확신이 생기면서 하는 일, 형통의 길을 가게 됩니다. 또 문이 열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 목표에 도달할 날이 오는 겁니다. 구하는 것이나 찾는 것이나 두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영원한 성공을 거두게 돼 있어요. 누가 말씀하셨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7장, 5장, 6장, 7장은 소위 말하는 무슨 교훈?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앉혀놓고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두드려라,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우리 성공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다같이 9절 11절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돈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배를 빌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감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자녀가 밥 달라고 그러는데 물만 주는 사람 있어요? 우리 없으니까 저 돌 가지고 좀 씹어라 이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또 생선 달라고 하면 비슷한 거라도 줄 생각이지 거기다 뱀 갖다 줄 사람 없잖아. 물론 어떤 운동선수 아버지는 자식의 그 건강을 위해서 운동 열심히 하려면 체력이 줘야 된다고 뱀을 갖다 그냥 해가지고 주는 사람이 있긴 있죠. 뭐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자식이 달라고 하면 주려고 하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심지어 악한 사람도 사실 일부나 그냥 악한 일을 자식에게 이어받으려고 하지,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리 악하더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잖아요. 너는 내 길을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가 구하면은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이기주의가 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 타락, 부패, 무능력하다고 그러죠. 아담이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고 아담의 후손도 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악한 인간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다. 그렇다면 절대 선이신, 절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가 성도가 구할 때 반드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도 못 찾은 것과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것은 다 정력으로 쓰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일 먼저 욕심부터 버려야 됩니다. 욕심부터. 신령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 뜻 바로잡고 자꾸 두들면 문이 열려 성공이 되고 진주가 만들어져서 점점 구원이 이루어져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이왕이면 좀 하나님께 아첨을 해야지.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면 이걸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제발 성공하게 해주세요 해야지.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더라도 물질을 달라고 할 때도 이 물질의 궁극적인 사용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구해야 주시는 거지. 그래야 정력으로 구하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머물게 되어서 여러분들은 아주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갖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전국적으로 다 어려워질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잘 되면 이 나라는 사는 겁니다. 교회가 없으면 국가도 없고 사실 국가가 없으면 교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는 공생관계예요. 같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잘 되면 자동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국가의 안보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잘 되게 해라는 것 그게 무슨 말입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거하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요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절대 입술을 열어 원망 불평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가 먼저 나오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스스로 또 결심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40장 340장 찬송가 구주 예수를 제하니 실백의 오르세 돌아가신 바다신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주고 않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주소서. 고요 예수의 제함 심에게 이르세 저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정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정거만 보라. 예수 예수 해야 해서 믿는 것 주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갖 유혹 물리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각자의 그 생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귀한 열매들을 맺은 것들 주일 예물로 구분케 하여 주시고 12의 1조로 구분케 하여 주시고 각종 명목의 감사의 예물로 차량 예물, 건축 예물, 목회자를 위한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게 하셨사오니 이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오병이의 이적의 역사처럼 각 가정과 생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물질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를 있습니까? 속히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수립계로부터 인정받아 하늘나라 창고 열쇠를 인계받아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창고문을 열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물질의 실력자, 믿음의 실력자, 말씀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살릴 수 있도록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서로들 가볍게 인사들 나누시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사실 휴가 시즌이 7월 말부터 이제 8월 초인데 뭐 아직 휴가 안 갔다 오신 분들 다음 주에 또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휴가 기간에 더욱더 힘을 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그걸로 마치도록 하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오늘 남성교부 원료에 있습니다. 깜빡했네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묵은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아멘.
기초를